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길은요, 그냥 아는 거 말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와 허물, 내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그건 좀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나의 자녀다. 왜요? 모든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대쯤 되면은 각자의 길로 가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의 말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녀다라는 것은 확실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는 다니는데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뭐 일은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말만 안 해서 그렇지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열심을 내갖고요, 나처럼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해요. 나처럼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근데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있습니다. 헌신 많이 하기만 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증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은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헌신도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주장하기를 나 예수님 잘 믿는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요, 말만 잘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우리의 속담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요. 빚을, 내가 평생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말 한마디 잘하면은요, 그게 다 탕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되는 시대예요.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주여 외친다고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는 뻔지르르하게 다 잘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말은 잘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천국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요, 이런 유혹이 많아요. 말은 근사하게 해야 되잖아요. 잘 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좋은 말, 근사한 말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날은 고민이 있어요. 야, 참 말 잘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도, 야, 오늘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했지? 야, 말 기가 막히게 잘했네. 근데 그게 또 다른 면에서는 끊임없는 부담과 무거운 짐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살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일 또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넘어졌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오뚜기같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없어요. 다 순종은 못했어요. 근데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은 10% 했어요. 내일은요 12%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괴롭고요, 말씀을 읽으면요 막 고통스러우면요 못 읽게 되어 있어요. 왜 못 읽는 줄 아세요? 말씀 읽으면 졸리지 않으세요? 희한하죠? 근데 안 졸린 분은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으세요. 왜요? 다른 책 보느라고. 왜? 그게 다 말씀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왜 그 반찬만 계속 드세요?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여러분 왜 그 드라마만 계속 끊임없이 모든 시간을 제쳐놓고 그 시간은 선약 시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재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즐겁다니까요. 창세기를 읽으면요, 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네, 와, 그분이 나를 형상대로 지으셨네, 이게 막 읽으면서요 상상이 되어가면서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공격자들이 있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있는 데서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 성전 안에서 또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별로 말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셨어요. 주님께서 따로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기록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66권을 통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분 한 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계획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계획과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다 세워놓으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시면 돼요. 젊다, 나이가 들었다, 병이 들었다, 건강하다, 돈이 많다, 적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한 분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이 태초부터, 태중에 짓기 전부터 정해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 중에 또 하나는요, 성령님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기에, 본인이 자리가 있기에, 권력이 있기에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말은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내가 실수했어요. 나는 그런 말 하는 거 내 본심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게 안에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본심이다 아니다 그게 생각이었을 뿐이고요, 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화가 나서 화날 때 나오는 게 진짜인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아내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은요, 불을 질러 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 안에 숨겨놓았던, 나름대로 꼭 감추고 있었던 게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알려면 여러분 거친 풍랑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포장술이 좋아 갖고요, 적당히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과 환난, 무시당함과 멸시당함과 버림받음을 겪어보면 내 본색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님 충만한 겁니다.
다윗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책이 성령님 충만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령님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듯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절 그리고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요 듣는 게 신나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각 장별로,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전체 그러면 63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다 읽어줘요. 여러분 샤워하실 때요 스피커, 왜 요즘 무선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좀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샤워하는 시간만큼 뭐 빌립보서 그럼 15분인가 14분인가 그래요. 그걸 트세요. 안 그러면요 고민하잖아요. 샤워하면서 내가 오늘 만났던 기분 나빴던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 괘씸한 것을 내일 어떻게 갚아줄까. 근데 샤워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이 생각을 바꿔놔요. 말씀이 태도를 바꿔놔요. 이런 말씀을 즐거워하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말씀이 신나면요 그걸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좋아하는 거 지키며 행하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가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조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 무조건 다 만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조심해야 될 서기관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서기관들 전부 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분별하여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무나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로 세상 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다 사랑하는 것이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는 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 만나서 사랑하고 저 여자 만나서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따지면요. 왜요? 주님이 다 사랑하라 그랬으니까는 이 여인이 남자를 배고파하니까 내가 그 배고픔을 채워준 거잖아요. 여러분, 논리로 하면요 모든 죄악이 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물든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뭘 하든지 결국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기준의 전부가 자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면, 내가 싫어하면 이라는 기준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
당시 서기관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이 길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 율법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담은 경문을 가지고 나서 읽지는 않고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워낙에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성경책 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하시는 분들이요, 성경책 꼭 큰 거 사셨어요. 그 큰 거 사갖고요,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꼭 옆에 끼고선, 이렇게 끼고서 걸음 딱 어깨에 힘 주시고, 나 교회 간다, 나 예수님 믿는다, 성경책 무거운 거. 그리고 집에 가면은 던져요. 그 일주일 먼지 뽀얗게 쌓이고, 주일 아침 교회 갈 때 먼지 털고 나 예수님 믿는다 하고 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 이것은요, 보여주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시대는 홍보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요, 드러나야 돼요. 자신의 장점, 능력, 경력. 근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진짜가 가짜가 되고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가짜, 몸도 가짜, 마음도 가짜, 학력도 가짜, 신분도 가짜, 인간관계도 가짜. 여러분, 온통 가짜가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모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건을 하나 사도 그러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꼭 진짜라고 꼭 믿고 산 거는 대부분 나중에 보면 거의 가짜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판단할 때 권력 보고요, 실력 보고요, 명예 보고요, 재물 보고 판단하더라고요. 왜요? 그것만 진짜라고 믿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잘 된 사람은요, 이 사람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은근히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외모 자랑하는 거, 은근히 실력 자랑하는 거, 경험 자랑하는 거, 지식 자랑하는 거, 돈 자랑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남은 평생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는 사람 조심하세요. 시장에서 문안받으려고 하는 자라는 겁니다. 당시의 시장은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름 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잘하고 거기서만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실력 갖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나보셨잖아요.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은요, 자기가 멋지게 생긴 걸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해 줘요. 내가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예쁜 사람은요, 자기가 예쁘다고 말 안 해도 돼요. 왜요? 다 예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예쁜데 왜 예쁜 거 얘기 안 해? 이 사람은 예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잖아요. 왜요?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실력을 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 안에서 주께서 그 실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되면 인정받고 싶어 해요. 뭐 인정 안 해주면은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봐준다고 그러고. 괜히 애들 왜 아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을 때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면요, 닫던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리고 I am a boy. 그 엄마 들으라 이거예요. 아빠 들으라. 그래서 앞에서 활짝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내가 공부하는데 뭐 배가 고파서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면 돼요. 진짜 실력 있는 아이는요,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으려는데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일은 제대로 안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처음에는 보람직한데요, 시간 지날수록 어려워요. 왜요? 인정 못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태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 기득권,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전통이 좋은 사람이에요. 공평이나 공의나 질서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 이게 뭐 신문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맞는 거예요. 남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준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가 기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명예를 좋아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또 명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부와 아첨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쁜 일 했냐 좋은 일 했냐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나쁘게 살아도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명예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명예 좋아하는 사람의 열매래요. 근데 누구도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근히 세상 명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저라고 싫겠습니까? 저도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잘 안 만나요. 왜? 함정으로 빨려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주 말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재물을 말씀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보여주신 것이지요. 모든 시대에서 돈의 문제는 늘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 나오면요 다 긴장하시는 거 아세요? 이거 오늘 돈 많이 벌라고 축복하는 건가 아니면 돈 내라고 요구하는 건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되면요 등장하는 이 고정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내지 않으면 부담스럽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서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재정 문제로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믿고 나면 떠나지 않는다? 아니요. 믿고 나서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왜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서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사랑하면 나오는 증거가 뭐냐면요, 그 돈을 탐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탐내기 시작하면 속임을 받기 시작해요. 미혹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믿음으로부터도 떠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젊은 관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그래,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얘기했어. 하나님 경외하라. 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그래, 내가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젊은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더라. 여러분, 누가 가장 돈에 자유한 사람인 줄 아세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거 아까워요. 근데 돈이 아예 없으면요 생각이 없어요. 왜? 줄 사람도 없고 어디서 갖고 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떨 때 가끔 생각하는, 저는 아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거지 나사로예요. 참 걱정 없이 살았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뭐 걱정을 왜 했겠어요? 그 앞에서 그냥 밤 되면 피곤하면 자고, 뭐 떨어지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그냥 어느 날은 배고프면 배고파도 그냥 졸리면 또 자고, 전혀 염려도 없이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잘 살다가 천국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헌금의 액수예요.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헌금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삶을 공급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 여러분이 번 것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이거 헌금해야 돼 말아야 돼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그거 갖고 얘기 안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없다면요, 천만금을 내도 그거는 헌금 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받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명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텍스 감면 받으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나 때문에, 그거 헌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시면서 무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부자, 가난한 자. 부자는 많은 것을 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내지 않는 것은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돈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선교의 현장에서도 선교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삶이 형편이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 어떤 선교사 만나느냐, 이거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선교사를 돈으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이 헌금을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를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음 가는 데에 몸도 가고요, 마음 가는 데에 물질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신 게 그래서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액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부자보다 많이 헌금했다. 내가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계산법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요,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생활비의 전부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헌금 5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오늘 식사비예요. 아침에 1불짜리 맥도날드, 점심에 2불짜리 맥도날드, 저녁에 1불 50전짜리 맥도날드 먹을 그 5불 전부를 하나님 저를 살게 해주셨고요, 저로 일하게 해주셨고요, 저로 오늘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요,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걸로 제가 먹는 것보다도 더 좋아요. 예수님께서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신 거 아세요? 제자들이 먹을 거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음식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굶어도요, 하나님의 음식은 굶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봅니다. 헌금하는 태도입니다. 첫째,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똥말똥해서 드리지 마세요. 오늘 또 말 들었으니까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 아니요, 그렇게 책임지시지는 않으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은 물건을 가져올 때 원칙이 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거 안 받으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헌금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풍족한 중에서 내가 정한 만큼 드리는 거, 글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물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그런데 정해놓은 5분 끝났다고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5분씩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 하고요, 그 9시 5분만 딱 기도하고 나 기도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드리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헌금도 최선을 다하시고, 물질의 헌금도 최선을 다하시고, 몸에 헌신하는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재물, 시간, 건강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